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 같은데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 63절, 67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63절부터 6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주님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장 오늘 언약의 만남, 언약 가진 자의 만남, 언약의 가정의 만남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죠. 방금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길게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이지 않겠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길게 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다는 부분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제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사라의 죽음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정리하면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표겠죠. 우리의 시간표보다 우리의 후대에게 더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겠죠. 반드시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그랬죠.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항상 우리는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다 알면서 놓치고 사는 게 우리들이죠. 특히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고 전도자 입장에서는 사는 동안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누군가의 여러분과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언제든지 먼저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당연한 거겠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과 애통을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말씀드렸죠. 쿰 달라디 쿰 한 것처럼
확정하고 일어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의 메시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이미 갖고 있는 메시지를 또 회복했고 확인하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아시다시피 죽은 자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 종교,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메시지, 결국 후대에게 남길 메시지,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후대에게 남길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과 그 땅을 소유하고 확정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성경적으로는 헤브론, 그 땅에,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와 영원히 잊지 않을, 완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죽음에 대한, 살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오늘 결혼인데요, 결혼을 위한 만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4장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제 청년들 꼭 들어야겠다 제가 전달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은 너무 이미 알고 있지만 복음 가진 자의 결혼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4절에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왜 언약이, 그 결혼에 죽음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결혼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를 볼 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우리 아들을, 아내를 구해줄 것인지, 찾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종이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지금 가야 될 거리가 600km, 700km를 거래요. 60km, 70km가 아니고, 그것도 차 없이 걸어서 가야 되는, 거기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며느리감을. 근데 거기에서 안 올 거라면 어떻게 할겠습니까? 이거예요. 진짜 확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종으로서 충분히 미워의 질문이죠. 어떻게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뭐 자존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렇게 안 오려고 한 여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 이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절대 우리 아들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나랑 멀리 떨어져 살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가나안 땅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을 7절에 반드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속에 반드시, 결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는 기도가 있어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확실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먼저고, 왜 가나안이라는 말은 알겠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 그리스도 언약을 함께 품고 기다릴 자를 찾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세계복음할 사람을 찾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1, 2절입니다. 맹세하였다. 종을 데리고 와서 그 허벅지 밑에
가장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넣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방법이었죠. 맹세하며 기도하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거기에 심부름하는 또 종의 기도가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결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향한 결심이자 기도입니다. 그리고 63절 쭉 넘어가시면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63절 그러면 당사자인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럼 이삭은 그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시간은 짧은 시간처럼 나왔지만 600km를 걸어서 왔다가 갔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저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죠. 예전에 뭐 한양 가는데도 걸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한양 가는 거리보다 더 멀 텐데 부산에서 맞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이삭은 원래도 기도했겠지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준비하신 아내를 두고 어떻게 뭐 그 중간에 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주인 구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 상황은 몰라. 매일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빠진 부분 이야기하면 종의 기도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뭐 다 설명을 제가 못 드리는데 이미 아는 내용을 읽어 오신 줄 알고 이야기 들으면 이제 이 종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장소 나는데 누구를 만나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지만 너무 황당하고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이 기도하면서 만나는 장면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믿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렇게 하면 아멘하고 그 여인을 자유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가운데 이제 낙타에 물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다고 하는 여인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다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의 만남이죠. 결국 뭔 이야기죠? 전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히 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 있다. 특히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 이레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에 대한 언약 이후에 바로 갑자기 한 집안의 얘기를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나오면서 나홀, 그 다음에 22절에 부두엘 이런 인물들은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23절에 리브가 나오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말씀해놨어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사라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열국의 또 다른 어머니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사라가 죽자마자 이제 나이도 들었겠지만 이제 며느리를 찾는 그 대를 이어갈 귀한 여인을 찾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보시면요. 16절부터 보시면 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그 기도를 15절에 보면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16절부터 27절까지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다 허락받게 되죠. 그래서 종이 솔직히 믿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고 기도하지만 과연 이게 될 것인가라는 그게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데 된 겁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이 있구나.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제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서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맞죠? 종이 잘 찾아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이 완벽한 예비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됐다는 증거 48절도 보시면요, 이제 또 긴 이야기로 그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종한테 말고 아브라함에게 며느리 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또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났고 또 이 르브가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4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고. 맞죠? 하나님이 다 택하신 것이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 좌우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말이 어렵지만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데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며느리로 삼아 되겠습니까? 이야기죠. 그러니까 50절에 그의 오빠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삼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이 친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개인도 있지만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언약 따라 기도 속에서의 만남이죠. 자, 이때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질문할 텐데 또 많은 질문을 저도 받았습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겠죠.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담임 목사님도 많이 해주셨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 여인 룻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온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의 여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불신자가 언제 또 복음 받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무조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무조건 된다는 그 말도 아니죠. 맞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당사자인 당신이 네가 또 같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 속에서의 만남이 된다면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테스트하라. 테스트. 반드시 불신자라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뭐가 통해야 되냐? 오늘 언약을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말이 안 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다락방에 또 전 우리 교회에 여자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처녀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또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미리부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불신자 말한 것처럼 반드시 테스트하는데 오늘 리브가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이렇게 테스트한 것처럼 신앙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외모가 자신 있는 분들일수록 더 테스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따라올 남자들 많을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반드시 있다. 이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 너무 많지만 저도 기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누님이 늦게 결혼해요. 40이 넘어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못 가겠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못 가신 분들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누님도 기도했겠지만 근데 이 나이에 있겠냐,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나이 동안에 결혼 안 한 준비된 언약 가진 있더라니까요. 진짜 배필이. 제가 그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고 반드시 언약이 통하는, 또 언약이 통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서 만남이라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준비를 또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종의 자세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삭과 리브가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만큼의 주인은 주인공은 종입니다. 맞죠? 이 지금 결혼을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종입니다. 여기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엘리에셀일 것이다, 거의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늙은 종이자 아브라함을 가장 신뢰하고, 이미 나오겠지만 이 종의 자세, 우리에 보면 우리가 종이잖아요. 또 종의 모델이죠.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미 소유를 모두 맡긴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것도 소유를 맡았다면 얼마나 신실한 종이겠습니까? 완전히 다 맡겨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종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야기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 내용을 종에게 맡기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겠죠. 이미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시켰겠죠. 그런 주인의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종이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0km, 700km를 늙은 종에게 가라고 또 데리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걸 맡길 수 있는, 이미 창세기 15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종이었어요. 종의 자세입니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엘레셀에게 내가 다 맡기겠다, 내 후대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신뢰했던 아들과 같은 또 종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주인이 철저히 신뢰하는, 또 주인을 철저하게 믿었던, 둘 다 같이 그런 관계가 됐겠죠. 부모와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게 우리의 또 자세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또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아브라함, 이삭도 같은 주인이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속 읽어보시고 간증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결국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종의 주인이었어요. 겉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주인이었지만 이 종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신뢰했는지 모르죠. 자기한테 눈치 보는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 단어가 나옵니다. 다 지금 못 하겠습니다. 경외하고 경배했던, 아까 몇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찾았던 과정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철저하게 증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그 증거를 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근데 그 속에는 이 되겠나? 분명히 그렇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겠죠. 맞긴 맞는데 이게 과연 있겠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 종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맞으시는구나. 이 종은요, 그냥 들은 소리가 아니고 현장에서 계속 체험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한 거예요. 이 리브가의 가문에서도 이렇게 만났어요. 계속 반복된 내용까지 다 적어놨어요. 굳이 기록 안 해도 낼 내용을요, 성경에 이 지금 귀한 종이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기가 만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삭에게까지 그 이야기 또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적어놨어요. 바로 이게 종의 자세, 증인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꼭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야 될 전도자의 자세,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고 찾아야 될지에 대한 자세 다 나오죠. 완전 전도 캠프 메시지예요. 완전 보니까 이 전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영혼 살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간증하고 증거했다. 바로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자의 자세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정리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언약과 메시지를 줬습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결혼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했던 역사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왜 그랬겠습니까? 우연히 가다가 그 시간표가 아니고 일부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냥 한 집안의 가문의 결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리브가와 뭐 이삭 만나는 걸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연애 소설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라. 그 천국 잔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포도주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잔치가 이을 수 없는 지금 세상이에요. 거기에 누가 오셨죠? 손님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혼인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희한한 기적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천국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가문이 아브라함, 오늘은 이삭의 가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단순한 한 가족을 만드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결혼이 그런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언약 속에 만나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잘 살아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결혼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그냥 막 메시지 나오니까 그냥 막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진짜 그걸 하늘로 품고 결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혼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만남이 천국 잔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결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길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천국 잔치는 이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67절로 좀 마무리하면요, 그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 부분이 지나갈 본문이 아니죠. 사라의 장막, 사라가 이제는 하늘나라 가고 늙어서 놓은 이 이삭이고 지금 40이 됐으나 나이가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그 이삭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아직까지 가지질 않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당연히 방금 첫 번째 언약은 결혼의 예배고 천국 잔치에 대한 예배지만, 만남이지만 또 이런 만남입니다. 그 이삭의 상처와 그 슬픔을 위로해주는 또 귀한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세밀하고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진짜 그렇게요. 네,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만남이 당연히 언약 속에서 만나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 결혼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럼 불신자의 결혼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가정에 분란이 있어요. 근데 언약 속에서 이렇게 만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또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완해 주시는, 저는 정말 그의 간증입니다. 제 가장 부족한 부분을 제 집사람,
저 집사람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가장 못된 부분, 저 집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이게 다 깎여나가요. 또 감춰주고 하나님 덮어주시고 또 변화내 나가시는. 이미 우리 결혼 선배님들은 더 아멘 하시겠지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언약 속에서의 만남. 오늘 좀 길었지만 우리 청년들 꼭 이 메시지 확인하시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청년들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